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선축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매력있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너셀 코넬이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는데 그가 이 전쟁에서 후퇴하다가 그만 이 쥐하는 이 칼을 두고 왔습니다. 쥐가 있어서 이 쥐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코넬 대령이 자니 링이라고 하는 소년을 시켜서 그 칼이 있는 그 위치를 잘 설명해 주고 네가 가만히 가서 가지고 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링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적진 속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제 칼을 들고서 나오는 도중에 이 링이 그만 총에 맞고 말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이 칼을 대령에게 바치면서 이 소년을 죽어갑니다. 대령은 그를 끌어안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이 소년 링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대령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서 숨을 거뒀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은 그 소년의 죽음을 보면서 무신론자요 회의주의자였던 이 코넬이었지만은 그는 그 어린 소년의 심신을 끌어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이 어린아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는 이 아이가 믿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제 일생을 다 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코넬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명문학교 템플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 대학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유수한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니 링의 죽음은 피해보지 못한 애석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그의 믿음이 코넬 대령의 삶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납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는 전혀 그 소리가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은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다실 때 제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온 것을 보았으면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믿음이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한다 해서 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하실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유언비어를 터뜨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상상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 앞에서도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주합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게 급급했던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배짱이 있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은 최고의 병사들입니다. 그들의 무덤 문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총독의 어인이 찍힌 무덤입니다. 그것을 얼씬거리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이미 절망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10 제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별별 악행을 다 당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시인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무엇이 그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그렇게 뛰어들었던 그들이 생명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진정 성령, 부활의 영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정치인도 법도 권력도 칼도 위협도 고난도 박해도 그들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산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신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태동입니다. 주경학자의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교회를 설명할 길이 없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무려 6600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추구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더 왕성하게 살아났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험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 가슴 속에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능히 살려줄 것을 믿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메시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기뻐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일은 큰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기근에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냈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 다섯 왕과 전쟁을 치러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야 했던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시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 백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어른들을 보면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는 바쁘기도 하고 살아보느라 힘들어서 자식 키우는 재미를 별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손자를 볼 때 이 손자 녀석이 얼마나 이쁜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아예 손자에게 푹 빠져 삽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식을 낳기는 다 틀렸다 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00세에 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보지 않을 귀한 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다렸다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큰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선교사로 만들어서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라 이 얘기도 아닙니다. 짐승을 잡듯 잡으라. 목을 자르고 심장을 찌르고 피를 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팔다리 온 사지를 잘라내고 토막을 내서 장작더미 위에 넣고 태워서 불러 태워서 드리라. 이게 번제입니다. 더구나 남의 손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비 네 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그렇게 귀한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처럼 그런 인신제를 허락하지도 그런 인신제를 받으시지도 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종의 풍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증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아도 이 명령을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순종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언약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 더더욱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혼란시키는 명령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을 보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게 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들로 낳은 6 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고 13장 16절에도 땅의 태권처럼 많을 것이다.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 그런데 그 이삭을, 그 언약에 담은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모순이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가 언제는 또 잡아주기라고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건 마귀의 말이라고 일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닌가 생각하고 며칠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본문 19절 것에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신앙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초자적인 능력, 그것을 100% 그를 믿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무엘길을 이삭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을 따르면 앞에 약속은 다 물어 돌아가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그러나 결론은 이거다. 순종하자.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겠지. 아니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잖아. 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믿는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들이 방해할까 봐. 아들 이삭을 번제드리는데 방해자가 될까 봐. 그리고 다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삭과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은 뭔 말이요? 살아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걸 믿는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함께 갔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 있게 종들에게 말하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신앙이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신앙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신앙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조화시켰습니다. 하모니 시켰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으면 큰소리 하나님 믿으면 부활도 믿어진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으니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부활신앙이 있어야 가능해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면서도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시간과 몸과 달란트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도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오늘의 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있으십니까? 십자가 지고 계세요? 그 십자가는 언젠가 부활이 있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심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도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살 만큼 살았던 노인들이 이혼을 해요. 60이 넘어서 이혼한 어느 노부부 얘기입니다. 서로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한 뒤에
이제 마지막 식사나 하자, 그리고 헤어지자 하고서 둘이 식당을 갔답니다. 두 사람이 구운 통닭을 주문했어요. 닭이 나오자 할아버지가 날개죽지를 떼어가지고 안에 그릇에 넣어주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대뜸 하는 말이, 40년을 같이 살면서 내 의견이나 취향은 신경도 쓰지 않더니 오늘까지도 당신 주고 싶은 대로 막 떼어주는 거예요. 화를 벌컥 냈어요. 할아버지가 말하면, 아니 날개가 제일 맛있으니까 준 거요. 소리를 높였어. 근데 할머니는 날개보다 더 닭다리를 더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화가 나는 것은 매사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니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묻지도 않고 닭 날개를 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과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에 남편의 전화번호가 찍히자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겁니다. 또다시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습니다. 밤에도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할머니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무리 헤어졌어도 전화라도 좀 받을 걸, 그런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그 다음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조금 후에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할아버지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할아버지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핸드폰 내용 보니까 아직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조금만 참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머니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갈등 속에 지내면서도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미래입니다. 십자가의 미래입니다. 믿어지시면 우리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분리당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의 아침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납니다. 제자들의 손처럼 180도 내 인생이 바꿔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